지영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동네 샘매줄 성경을 강조하셨는지를 제가 다 알 것 같은데요. 자, 지영호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지 오늘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그 이야기 이 자리에서 올포원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똑같은 자리지만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십니까? 떨립니다. 네. 자, 목사님 떨리지 않게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나가자마자 저는 큐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도권 교회 큐티라는 것이 들어올 때 저는 그때 예수 믿었고 그때부터 큐티를 배웠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큐티 우리 교회에서 또 저는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중에도 제가 고집을 부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죠. 근데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목사가 되면 평생 이런 거 하며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고요. 근데 신학교 학부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데모하다가 무기정학 받고 그래서 군목 후보생 자격 박탈당하고 군대에 끌려갔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제가 신학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심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집어치운다. 물론 신앙까지 집어치운다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데 81년 가을에 로마서를 읽고 또 로마서를 해설한 신앙서적을 읽다가 진짜로 깨달았어요. 아까 이상갑 목사님이 체험한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그때 제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 말씀에서 굉장히 깊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신학 공부 계속 해야지.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89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던 해입니다. 그때에 저는 늘 독일 유학 간다. 이게 제 젊은 날에 저를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었지요. 그런데 강원도 오대산 골짜구니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의 맛이구나. 제가 거기에 시골 성도님들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그리고서 주님, 저는 독일 유학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제 젊은 날 어려운 때 저를 지탱해 준 힘이었지만 바로 이런 맛이 목회의 보람이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독일 유학 안 가도 좋습니다. 여기 오대산 이 골짜구니 여기에 있는 도암교회에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서 두 번째로 다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게 89년도. 그러다 어쨌든 독일 유학 가게 됐고요. 유학 갔다 와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면서 교수 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마음의 불평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독일에서 와가지고 96년 겨울 아니면 97년 1월인가 하여튼 겨울이에요. 그때 서울신학대학 바로 앞에 조그만 아파트 새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제 아내랑 같이 늘 그 신학교 기숙사 학생들 하는 그 신학교 대강당 거기 이제 새벽 기도를 올라다녔죠. 어느 날 아침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일찍 내려오고 제가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책망하셨고 신학생들이 쭉 기도하는데 제 두 자리 앞에 앉아있는 어떤 여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여학생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격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라 그러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고, 목회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96년, 97년 그 겨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드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인데 내가 목사요 또 신학자가 돼서 나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참 그 새벽에 많이 울었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태양이 쫙 야침이 됐죠. 근데 저를 위해서 태양이 뜬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100%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살아오면서 3번 주셨습니다.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 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묵상해야 복을 받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다.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게 준 은혜가 그런 건데 왜 너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걸 강하게 강조를 안 하느냐?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책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씀 묵상 강조하고 계속 권면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돼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말씀 묵상에 목숨을 던져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도 그런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누리며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 묵상이 소중한지를 강조하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설교를 또 듣고 계셨던 두 분 목사님께 한국교회 가정 말씀 묵상 어떻게 좀 더 새로워지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을 두 분께 더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큐티 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성적, 논리적인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주도적인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나 생각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지적 만족감에 도취돼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사실 소그룹이든지 아니면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서로 그것을 털어놓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바로 깨우친 건지, 그리고 깨우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고쳐가는 말씀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한국 교회는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큐티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적인 그 노름에 그만 흘러가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각자 이렇게 묵상하고 또 큐티 노트도 쓰지만 동시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점검을 받으면서 삶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삶 공동체. 맞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예,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말이네요. 네.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복의 가장 핵심 개념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거든요. 오늘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말씀 삶 공동체가 되면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계가 아니라 지금은 나침판을 봐야죠. 세상은 시계를 보고 빨리빨리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바르게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 네. 이 개념만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정말 섬기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네. 말씀으로 변화되는 힘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 방송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의 은혜로 초대된다면 좋겠습니다.